종교성 마지막 영상입니다. 먼저 배도한 교회인 걸 알고도 구별되지 않았던 한 케이스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배도된 교회에서 구별되어 나올 때에 당시 교회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WCC, WEA 관련한 지식이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신 내용을 제게 나눠 주시면서까지 이 교회가 바벨론 음녀와 같은 곳임을 확신하셨는데요. 이때가 최근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임을 터뜨리기 훨씬 전인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꿈에서 이 링거 주사를 맞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권장을 하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줄줄이 다 드러누워서 링거 주사를 맞고 있더랍니다. 꿈속에서의 본인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이거 맞으면 지옥 간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고 다급한 마음으로 당장들 멈추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당장 뛰쳐나가야 한다고, 맞으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꿈을 생생히 나누어 주시며 분명 음녀교회에서 구별되어 나와야 함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은 다 어쩌냐,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건 알겠지만 어쨌든 전도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진 복음 전파에 특화된 교회이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복음 전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 이사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당분간은 못 움직인다. 어쨌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당장은 좀 그렇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등등 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저는 들끓는 마음으로 음녀인 걸 알면서도 어찌 함께 섞이는 게 마음 내키시는 거냐, 어떻게 계속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맥락으로 열변을 토했더니 그분께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도 다 알고 있다. 다 분별하고 있으니 내가 이미 다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마세요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내 지식으로 여기고 마음 놓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그분의 꿈대로 전 세계의 첫 번째 게임이 터졌고 그 교회는 현재 주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속에서는 맞지 말라 외치셨는데 현재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계속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신 걸로 압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안전하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모두가 편안히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당장 뛰쳐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일단 알았고요. 나는 비상사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 마음먹었을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당장 탈출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는 동료들과 같이 가만히 누워서 성경을 좀 더 가르쳐 볼게요. 복음 전파하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 열심히 전도해서 이 배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올게요. 많이 좀 끌어 모아 볼게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곧
침몰하는 배 안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셔서 현장 파악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요? 그분이 꿈에서 취했던 행동처럼 거짓말에 속아 누워있는 동료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빨리 함께 나아가자고, 당장 나가야 산다고,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미혹되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실을 외치며 어떻게든 같이 탈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주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이 선택의 최종 결론이 된 겁니다. 배도된 교회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 간단한 것을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꿈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당장 뛰쳐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나가 마라,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옳으냐, 뭐가 더 선한 거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셨던 겁니다. 배도된 교회라고 깨달은 그 분별이 본인의 지혜라고 여기는 상태.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거니 절대 헷갈리거나 까먹을 일 없다고 내 지식으로 여기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잘 쓰는 비유가 1 더하기 1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확실히 압니다. 이걸 설마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까먹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혜의 영역은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던 것도 내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평생 당연히 알고 있던 것도 한순간에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교만해지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교만을 참으시는 한계에 도달해서 지혜의 문을 닫으시면요, 그냥 끝입니다. 미혹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 진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역은 지혜를 열고 닫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확실히 분별하고 알고 있던 것도 까마득히 모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너무나 쉽고 기초적인 지식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지식은 공부한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지혜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손 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일 갑자기 1 더하기 1은 뭐였지? 이게 답이 뭐였더라? 알았는데 잠깐만, 왜 갑자기 헷갈리지? 1인가? 2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아니 3이었나? 아니면 다들 귀요미 거리던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 귀요미가 맞나? 이런 식으로요. 좀 이렇게 비유하니까 굉장히 웃기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혜의 영역만큼은요,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베푸시는 여부에 따라서 알던 것도 한순간에 모르고 모르던 것도 한순간에 다 알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제게 안 비춰주시면 내 몸에 무슨 이물질이 튀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게 있는지 그게 뭔지 알아야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이 방 안에 책상이 있는지 침대가 있는지 분별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깜깜한 곳에서 내 옷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슴 부위에 빛을 비춰주셨더니 아, 여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구나 아는 거죠. 또 팔 쪽을 비춰주시니 아,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어떠한 더러운 게 묻었는지 확실히 봤으니까 알려주신 부분만큼은 회개해서 깨끗이 옷을 빨래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빛을 비춰주시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며 옷을 깨끗이, 더 깨끗이 이렇게 예복을 계속 빨아가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티도 없이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 주시는 과정입니다. 정말 햇볕이 쨍하게 비추는 곳을 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빛도 이러한데 빛 대신 주님의 빛은 피조물의 빛 따위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서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실명이 되잖아요. 죄인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단 1초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나타나면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 즉시 뼈도 못 추리고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죗값을 완불하신 예수님의 자격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아주 확실히 알고 있던 내용조차 한순간에 모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창의 셔터를 내리신다면 미혹을 작정하고 풀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미혹을 풀어버리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 열심으로 지식 채우고 애써서 진리를 분별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문을 닫으셨는데 무슨 수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실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뭔가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수준에 맞춰서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명하신 메시지를 알게 된 건 아는 것만큼은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세 지식, 말세 분별에 대해서도 강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세 지식, 분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높고 완벽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고 우리를 실제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자녀에게 필요한 건 알게 해주시고
절대 늦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내게 진짜 필요하다면 안 듣고 싶어도 당나귀 입에 말문이 트이게 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모르고 싶어도 돌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소리치게 해서라도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불안, 염려, 스트레스는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저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할게요 하는 마음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결단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과 사랑 나누며 행복한 마음만 즐기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려고 태어난 존재니까요. 전전긍긍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인 거 이제 알 만큼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안 될까봐, 앞날이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무거운 짐 죽어라 등에 지고 평생 마음고생 노예생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영원토록 마음과 마음을 친밀히 나누며 내 신랑을 알아가는 맛에 그저 행복하려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과 존재 이유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하게 사랑하는 것, 정말 그것만 원하십니다. 지금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 라는 조급함과 염려로 내 지식, 내 계획, 내 힘에 의존하지 마시고 두렵고 힘든 일들로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없이 혼자 생각의 동굴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생각으로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도 주님 옷자락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심정토로도 고민도 다 주님과 같이 하세요. 저는 주님 없이는 한치 앞길도 못 보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러한데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교정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생각과 내 느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이 100% 결단되고 맹세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만 반응하시면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헷갈리지 않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내용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의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아있는 양심을 따라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선한 양심을 따라 순수하게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아이들이 비록 부끄러운지 모르고 당당하게 죄성을 세게 부리기는 하지만 그게 왜 그렇죠? 가식이 없어서 그렇죠. 가식이 없기 때문에 원죄의 죄성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반면 자기 기준, 자기 틀, 고정관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든 어떤 거든 다 잘 믿고 잘 배우고 금방 따라하고 스폰지처럼 쭉쭉 흡수하잖아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믿어버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내 기준이라는 종교성을 깨트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들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의 행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에게 알려주신, 알게 해주신 내용만큼은 지금 주시는 음성에 즉시 매 순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려주시는데도 매번 제끼고 불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혹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 분별, 지혜 등 그동안 알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거마저 빼앗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은 확실합니다. 이 노크레마 채널을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자기 부인 내용은 굳이 정리를 하자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불신앙, 두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 세 번째로 종교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내 능력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능력의 기반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내가 뭘 하고 뭘 안다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나는 못해. 이런 불신앙적인 측면과,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리에 대한 부담감 있죠.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처음엔 잘 가다가 점점 변질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다.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냥 얌전하게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심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맡다가 괜히 피곤해지고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까봐 피하고 싶은 제 안의 이기적인 자아는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거절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성. 이 말세를 겪으면서 복음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즘 인터넷 검열도 심해지면서 진리를 외치면 실제 채널 정지나 폭파 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 통로들이 차단이 되겠구나 예상이 되다 보니, 굳이 이 시점에, 요즘 같은 상황에 굳이 채널을 만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채널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던 채널도 없어지고 있는 판국에 라는 제 기준과 부딪히게 된 거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못해 하는 불신앙, 말씀 외치는 소리 역할이 부담스러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통제 감시와 검열이 점점 심해지며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닫혀가는 시대라는 프레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가 붙잡았다면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순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전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게 그만하라 하실 때까진 해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